반갑습니다. 저는 대학부 담당 교육자로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하고 한 당분간 합반 대학부하고 합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직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가 지금 이렇게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은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교육자가 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전달하기 전에 먼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편 32편 8절 함께 보겠습니다. (32편)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2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함께 우리 합독할까요?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시작되고 2025해를 가야 되는데요. 사실은 앞이 보이면 사람들이 염려 걱정 근심 안 하겠죠. 근데 사실은 앞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고 인도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119편 10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94페이지에 있습니다. 105절 함께 합독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등은 언제 필요할까요? 대낮에 필요 없죠. 캄캄할 때. 지금은 이제 가로등이 있어서 필요 없는데요. 옛날에 뭐 가로등이나 이렇게 전기가 발전하기 전에는 여러분 모르지만 호롱불 들고 다녔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가족들 막 같이 살고 뭐 한 방에 같이 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촛불을 켜놓고 공부를 했거든요. 뭐 40년대 조선시대 사람 아니까 이렇게 생각은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촛불을 켜놓고 공부를 했다니까 5시에 일어나서. 근데 저 등은 우리 주위를 밝히죠, 그죠? 여러분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이 중고등부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을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030, 2080 시대를 살아야 될 렘넌트 미래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라 합니다. 빛이 하나면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길을 가는데 빛이 없으면 뭐 맨홀이 있는지 뭐 전봇대가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알지 못하죠. 근데 가다가 부닥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이란 말이야. 내 길의 빛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일 일부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임재해 가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영이십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붙잡고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등불을 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보좌의 능력인데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히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갈등이 생기냐면 생각은 이런 줄 아는데 내 마음에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생각은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 그럴 때 갈등이 일어나죠. 사람 사이에 갈등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따로 놀 때가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으면 절대 갈등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노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묵상하는 비밀. 기도는 잘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말씀을 잡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왜냐? 말씀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 마음에 박히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리고 마음에 안 닿겠더라도 가서 한 주간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달라진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자, 서론에 함께 제가 이 메시지 전달한 이유가 뭐냐면 시편 32편 8절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서론에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게 원단의 메시지와 우리 지난주에 받았던 신년에 우리 세운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단의 메시지 이렇게 주셨습니다. 영혼의 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면서 중고등부 주보에 올라와 있죠. 그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성취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소 속에서 분명히 성취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또 우리 세원의 강단에 신년에 주신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되고 확인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원단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남은 자죠. 그죠? 남은 자가 누구냐? 복음을 가진 자예요. 복음을 가진 자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24 기도를 통해서 뭐냐면 빛의 망대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어디에다 회복해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세운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 빛의 망대를 회복해라. 빛의 성전이죠. 그죠? 이렇게 주셨습니다. 빛의 망대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여러분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 빛인데 빛을 영접했어. 그럼 여러분 빛의 자녀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빛이 빛 대신 주님 내 안에 있고 우리는 빛인데 우리가 뭐냐면 우리 속에 망대가 만들어지는 비밀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성구 하나를 붙잡더라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11절에 빛인데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셨어. 제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영접했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니까 빛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 빛의 망대가 내게 세워지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죠? 그리고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이 나를 보고 세상 빛이라 했는데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이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망대를 회복하죠.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세워져야 교회 안에 이 빛이 그리고 현장에 빛의 성전이 회복되는 거죠. 두 번째로. 자,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길을 가죠. 그죠? 그게 순례자입니다. 우리 언약을 잡고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주시고 성취하시거든요. 누가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성취하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주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거든.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이 성취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순례자가 언약을 잡았는데 그게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례자의 집중 기도를 통해서 왜 집중이냐면 순례자가 가는 여정에 계속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위기도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를 뭐냐면 이 비밀이 없으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구만 하나님 자녀인 줄 아는데 흔들리는 거라. 문제 오고 갈등이 오면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고 갈등 오면 갈등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 오면 위기를 피해서 딴 데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반복되어 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례자에게 집중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뭘 회복하기를 원하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 보좌의 여정의 300%를 준비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랬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하늘의 모든 것과 땅의 모든 것을 동시켜 놨다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계시는데 우리 안 망한단 말이에요. 신분이 망하는 신분이 아니라. 근데 이 보장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죠? 여정을 가는데 문제 갈등 위기 온다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긴다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행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불신자로 살아오면서 각인된 거예요. 세상 개념이에요. 얼마나 우리 속에 세상 개념이 많이 들어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인 개념이 아니고 불신자 개념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핵심에서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우리가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문제 갈등 위기는 온다. 근데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어려움도 느끼고 고통도 어렵다. 그리고 갑작스레 생긴 일에 대해서 당황스럽기도 하다. 근데 우리 그거를 뭐냐면 그 순간 이런 순례자의 집중 기도가 비밀이 없으면 거의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자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뭐죠? 보호자의 여정 상백부를 준비하는 거죠. 사실은 그건 지나가요. 잠깐 고난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면 그 문제 갈등 어려움 위기가 왔을 때 영혼이 될 것처럼 속이거든요. 사단이 속이는 그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이 결국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온전케 하고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덜을 경고케 하셔서 뭘 위해서 우리 안에 망대를 세우기는 하나님 계획인 거죠. 그래서 뭐냐면 순례자의 집중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예정을 300%를 준비해야 뭐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우리가 말하는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니까요. 이 빛의 경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제죠. 그래서 교회 경제, 전도자와 교회를 살리는 교회 경제, 그리고 전도 선교 경제, 우리 후대를 시작하는 렘트 경제, 이 3경제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는 보호자 여정 300%를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완성된 시간표가 아닙니다. 이걸 준비하는 시간표가 되겠는데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의 한 인물을 들어보면 요셉도 그러잖아요. 노력했습니다. 분명히 뭐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보고 언약을 주셨어. 근데 노예로 갔어. 그리고 뭐죠? 누명 써서 감옥 들어갔다니까. 그것이 뭐요? 이거 준비하는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갈등도 올 수 있습니다.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올 수 있다니까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집중되어집니다. 작년 한 해 전도사님 개인적으로도 생각지 못한 큰 사건이 터졌어. 내가 감당치 못한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루에 이거 하더라고. 3번 집중. 3번 집중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평상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루 한 번. 근데 하나님은 3집중을 들어가게 하시더라고. 근데 뭐냐면 진짜 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펼쳐가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밑바닥에 깔린 적이 뭐냐면 주권입니다. 주권. 어떤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는 단 한 가지 일어날 수 없다. 이미 영세전에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계획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진짜 나를 구원하는 자녀 맞는데, 그리고 예수 믿어지는 순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국 가게 됐는데, 그럼 내 모든 여정 하나님 주권이지 않냐. 영세전에 나를 알고 계신 주님이 이미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는데 모든 여정 하나님의 히스토리 속에 내 하나의 일생에 하나님의 이정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히스토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히스토리죠. 그죠? 그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 인생의 일부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그 모든 내 인생의 여정의 스케줄 하나님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셉을 총리를 삼아서 세계복음할 걸 하나님 이미 인생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셉의 인생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뭐죠? 우리가 언약이 안 보이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 미래가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갈등 왔을 때 그러고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실 건데, 구체적으로 나를 통해서 어떤 세계복음화를 나를 통해 이루실 거냐, 나의 세계복음은 뭐냐, 나의 전도가 뭐냐,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그 렘넌트는 바로 하나님이 보호자 여정 300%를 준비하는 시간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7 렘넌트 다 그랬어요. 7 렘넌트가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할 때 순탄하게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여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보좌의 능력을 역사하사 하나님 300% 준비하게 하셔서 왕들을 상대할 자로 세우고 하나님 세계복음을 이루셨다니까. 거짓말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 말, 그 다음에 여론 흔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이면 그 사람 말을 좀 따라가야 돼.
그죠? 그 환경이 뭐죠? 뭐냐면은 맞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만남과 사건과 일들은 계속 바뀌어요. 바뀌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문제 갈등 위기는 또 다르게 와. 근데 그때마다 내가 흔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고 여러분이 뭐죠? 보호자 예정 300% 준비하는 시간표가 바로 렘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세상 개념이 들어갔다 보니까 계속 문제 갈등 위기 오면 내 기준으로 가지고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바꿔야 되냐면 말씀이 들어가면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 뭘 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맞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보시는 나 말고, 그죠? 세상 사람이 말하는 나 말고, 선생님이 말하는 나 말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나거든요.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위에 여러분 굳게 서야 결국은 말씀이 여러분 인도해가고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이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행하는 길에 밀레도는 항구에 잠시 들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메시지 합니다. 다시는 내가 살아서 생전에 이 장로들을 볼 수 없어. 그래서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하는데 마지막에 준 메시지가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바울이 중심 있는 걸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 주신 복음의 비밀을 증가하는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주신 메시지.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지금이랍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했습니다. 주가 누구죠? 그리스도와 및 은혜의 말씀, 은혜 복음의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한다. 여러분의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든든히 세웁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운다니까요. 박전도사도 정부목도 세우신 사자 목사님도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과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능히 든든히 세운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세운단 말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작은 복음 성과 한 구절이라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러분 영육 취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을 안내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의 여론에 속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꾸준히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누구죠? 참 제자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했잖아요. 우리 메시지, 우리 강단의 메시지도 신년 메시지도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참 제자잖아요. 그죠? 그럼 그 비밀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우리는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 창조적, 재창조적 기도를 통해서 빛의 이정표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나에 대한 준비라면 이건 현장에 하나님 준비된 축복입니다. 그죠? 1번, 2번은 내 안에 있는 준비. 이거는 내 안에 빛의 망대. 우리가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서밋의 힘입니다. 그리고 뭐죠? 세상 살을 쓸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는 현장마다 빛의 이정표로 세우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가지 삶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 힘이 있으니까 만나면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냐면 중요한 제자를 만나면 미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읍에 나와 같은 중요한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읍에 뭐냐면 전문사에게 뭐냐면 내가 전문성과 유일성 응답을 받아가고 그다음에 현장성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달란트 체크되는 겁니다. 직장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은 뭐요? 빛의 인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5가지가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뭐냐면 참된 부흥입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빛의 이정표가 세워져서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 원단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단에 주신 세운 강단에 주신 신년의 메시지는 뭐냐면 계속 강단에서 흐르는 흐름이 뭐냐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예, 답을 내야 된다. 이게 지난주 강단 메시지죠. 그러면서 이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참 제자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 주셨어요. 자, 그 앞주에 주신 뭐냐면 송년회 메시지 주신 메시지가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권속은 가족이거든요. 하나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는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바로 참된 제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주제가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와 오직 전도예요. 성경 66권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죠? 성자 예수님 오셔서 뭐죠? 구원 완성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개개인마다 역사하셔서 구원을 뭐죠? 적응시켰고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죠. 성자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했죠.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합니다. 어떻게?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보좌의 배경으로. 그렇다면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잖아요. 그 비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라니까요. 근데 성경 66권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한 단어로 하면 그리스도, 그죠? 복음이고 세 단어로 하면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신 이 비밀을 확인하고 누리셔야 되겠죠. 그죠? 그냥 복음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 렘넌트는 아직 인생 여정을 짧지만 이게 뭐냐면 어른들은 한 50년, 60년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인생에 많은 일들을 겪었어. 복음의 흐름 속에 예배 흐름 속에 계속 있는데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터져. 그럴 때마다 드러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 솔직히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영적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상태 속에 불신자로 살아오면서 들어와 있는 각인 뿌리 체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망대가 끊임없이 사단의 틈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믿음 고백하면 되는데 믿음 고백이 안 되고 뭐요? 불신앙 고백되고 불신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고 막 그러하거든요. 키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안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신자에게는 구원받는 기회고 신자에게는 뭐죠? 진짜 네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각인 뿌리 체질된 그 망대가 사단의 틈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뭐죠? 그 사단 틈이 되니까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해서 내 마음과 생각에 내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어서 미혹하고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죠. 하나님 안 믿어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그래서 다 끝냈다는데 그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그래서 뭐요? 또 내가 뭐요? 주인 돼 갖고 선택 판단 결정이 육이 되고 그 상태를 계속 가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저 영적 상태 항폐해서 저 하나님 은혜하고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뭐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이니까. 그 일이 끊임없이 우리 삶을 통해 일어난다니까. 진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겠죠. 그런 영적 상태 보고 사단의 망대 보고 사단이 보인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복음만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뭐죠? 이 비밀을 누리는 오직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증거 주십니다. 사실 이 비밀을 누릴 때 이미 우리 속에는 복음의 망대가 씌워지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딴 말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가하는 전도자로 서기 위한 하나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원달 메시지 주셔서 올 한 해 이렇게 인도해 가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불신자에도 해당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렘넌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왜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만 필요한가 이 말입니다. 그죠?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바울이 해당에 가서 다른 거 이야기 안 했다니까.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그리스도의 당위성 이야기했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저도 매일 새벽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거울로 그다음에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가지고 제일 먼저 내 자신을 비추게 해달라고. 그래서 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왜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고 긍휼의 복음이 필요하고 평강의 복음이 필요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담내리고 그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오늘 거기에 관련된 복음 성구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달라고. 내 속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어디까지냐? 뼛속까지 골수까지. 우리 안에 뼛속까지 골수까지 복음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머리로 대강 아는 그 지식적인 말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 갈등할 때 또 흔들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흔적을 새겨서 진짜 뭐 예수 십자가만 전가하는 전도자를 서게 해달라고. 사실 나를 살리는 거는 누구 아니에요. 저는 섬기는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동료하는 부교육자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제가 섬기는 지교회 중직자 다 있어. 근데 그 어떤 분도 내 영적 상태 바꿔줄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맞죠? 그 어느 누구도 뭐요 내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하시는 이 복음이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하신다 했어요. 나를 능히 경고케 하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이 복음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왜 그리스도만 내게 뭐가 필요한가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는 뭐죠? 사단의 망대가 있습니다.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 수 있죠, 그죠? 남이든 나, 그죠? 사단이 파고드는 길이에요. 사단이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나. 그래서 뭐냐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옛날 그랬다니까 제가 내 생각, 내 주장. 예수님 영접해놔놓고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내 감정. 그래서 너도 내 입장 한번 대봐라 이런 말을 잘했다니까. 솔직히 뭐 너도 내 입장 대봐라. 내가 힘든데 너도 네 입장 대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입장 대봐라 이러는데 하나님 내 입장 알잖아요. 그죠? 제가 뭘 하나님 은혜로 깨달았냐면 이게요 사단이 자꾸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사건 일이 생겼어. 근데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 생각, 그죠? 내 주장, 내 입장, 그죠? 내 감정, 내 기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걸린 거예요, 그죠? 그 어떻게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이거 거의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내 것, 그다음 뭐죠? 또 불신자는 이거 가지고 성공해야 돼. 내 성공 이래서 합니다. 그 성공한 줄 아는데 또 망했비. 왜냐? 시물이 마귀지 않으니까. 또 내가 구원받은 신자라도 내가 주인 됐잖아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면 팍 쓰러져 봅니다. 그죠? 마귀의 목적은 멸망시키거든. 그러니까 멸망이 오거든. 그럼 멸망 오면 뭐야?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죠? 그 인간의 몸부림이야. 자, 우리 렘넌트는 뭡니까? 힘들 때 어디로 빠집니까? 문화에 빠지죠. 여러분이 빠지는 게 내가 힘들고 귀찮을 때, 그죠?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 뭐 합니까? 그 여러분 문화에, 그죠? 그리고 또 그걸 열심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그래 안 합니까? 어른들 열심히 한다니까. 술 한잔 퍼먹고 그잖아, 그죠? 거의 세상 난 불신자예요. 문화. 그리고 뭡니까? 더 힘들면 뭐요? 이제 종교. 그다음 뭐죠? 우상. 이렇게 빠진다니까. 아, 불신자는 당연하고 구원받는 신자도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사단의 전략에 걸리면 우리가 계속 인생이 괴롭거든요. 문제가 오니까 인생이 멸망이 오죠. 그러면 뭐냐면 괴로우면 이제 인간의 몸으로 치는 게 이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사도행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그죠? 또 사단이 뭡니까? 틀에 빠집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그죠? 내가 뭔가 내 주인 데서 뭐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면 막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라. 그죠? 안 되게 하지 당연히 사단이.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나중에 뭡니까? 또 괴로우면 마음대로 안 되면 이 문에 빠진다니까. 또 사단의 틀에 또 갇힙니다. 그런데 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네 자신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불신자입니까? 전도자잖아요. 우리 말 때 구약이 전도자잖아요. 근데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네 자신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신자들도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 있다니까. 그죠? 다 다르지. 양상은 다 다르도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 있다니까. 뭐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물속에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그리 절하지 마.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나를 미워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왜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의 역사하니까. 맞죠? 문화, 종교, 우상할 때 배후에 뭐요? 귀신의 역사하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면 나는 귀신과 그 여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죠? 그 귀신에게 쏘아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어디에 걸립니까? 6가지 운명이 뭐요? 딱 올무에 또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하는 딱 순간에 불신앙이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죠? 뭐가 죄입니까? 그래서 안 믿어져. 그죠? 하나님 안 믿어져. 또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안 믿어. 그 순간 뭡니까? 내가 또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주인 돼서 성공하는 줄 알았지만 뭐예요? 또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요? 나는 또 뭡니까? 여기 뭐 얻어 걸려 뿌리는 거야. 그걸 계속 또 각인하고 뿌리 채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단이 내가 일하고 있는데 사단이 나도 모르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 그러면서 실제로 뭐냐면은 네 번째로 보면은 요한복음 아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니까 우리 속에 뭡니까? 사단이 그냥 강한 진을 만들어 놨고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담이 아니죠. 그죠? 우리 안에 뭐냐면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 영적 존재고 영적 싸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뭐냐면 이 경관진을 파는 뭐냐면 하나님 능력이 이 경관진을 파한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능력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로 십자가 도입니다. 그죠?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에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됐거든요. 그 하나님 능력이 십자가 도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이 경관진인 사단의 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요새를 잡고 있는 게 뭐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로 세상 임금이고 신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것을 세상 임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사단이죠. 그 사단을 누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혼미케 한다니까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에도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뭡니까? 불신하는 자. 그죠?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죠? 우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 형상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단어 알아들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형상 회복해. 복음이 더 깊으시요. 복음의 높이를 알아. 깊이를 알아. 그죠? 그거 깨달으면 큰일 나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요? 진짜 네 문제가 영적 문제가 아니야. 우리 영적 문제 딱 내가 내 문제가 영적 문제다. 아, 사단이 이게 잡힌 문제네. 이렇게 딱 보여줬을 때 뭐 붙잡아요? 복음 붙잡아지거든.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 붙잡아진다니까요. 또 복음 아니면 답이라는 거 알아요. 복음 아니고는 답 없다는 거 알아요. 그죠? 근데 이것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죠. 그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이 사단이 이 요새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이제 쏟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더 볼 내용이 뭐냐면은 계속 이렇게 이제 쏟고 있는데 한번 이 보십시오. 사단의 실체와 전략을 받고 내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받고 진짜 내가 일하고 있는 이것이 보여줄 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죠. 진짜 나에게 뭡니까?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 이 비밀에서 넘어서는 비밀이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이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망대를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죠?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아담을 범죄케 하고 전 인류를 멸망으로 빠뜨리는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사단에게 한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은 뱀에게 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 상하게 할 거죠. 다 우리는 남자 후손이에요. 그죠? 아담 후손이다 이 말이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분은 뭐죠? 원죄 없이 와야 돼. 그래서 아담 후손과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 후손과 상관없어야 돼. 뭐요? 여자 후손. 그 여자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하죠. 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를 권한하는 방법이 뭡니까? 피제사. 왜냐? 생명이 피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해 죽어야 나가야 되는 거야. 그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 그죠? 지옥 가봐야 되잖아.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때는 짐승이 죽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이
3장 2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었다 했습니다. 그죠? 그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 때 그랬어요. 대학생들에게 무화과 나무 잎을 얼마나 만들어야 여름에 만들어 입어야 되겠냐는 거지. 식구가 10명이면 뭐죠? 하루에 한 3벌씩 갈아 입어야 돼. 그 맨날 뭐요?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다가 뭐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하루 이틀 다이고 1년 내내 그걸 만든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인간의 방법은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 잎을 얼마나 엮어서 입혀야 되겠어요? 하나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피제사. 그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집혔습니다. 가죽옷을 뺏기는데 뭐요? 짐승 죽여야 되잖아요. 피 흘려야 되잖아요. 피제사. 그때부터 짐승이 죽어 나갔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누가 알았습니까? 모세가 알아들은 거예요. 모세는 누구 지파 자녀예요? 후대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뭡니까? 제사 지내는 가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제사장 가문이죠. 그죠? 그래서 피제사의 비밀을 엄마가 이야기했을 때 알아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뭘 알아들어야 되냐면 인간의 영적인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저주, 재앙 문제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여자 후손이야. 피제사야. 그 다음 뭐죠?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에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뭐요? 체험은 없지. 근데 여러분 인생에 어느 날 문제 오고 활동 오면 이런 체험하는 기회가 와. 이삭처럼. 그죠? 그게 언약 체험이에요. 그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 주실 때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죠?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이 예배 드릴 때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어린 양이 필요한 거 알아요. 언약 알고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요? 막상 지가 잘못한 거 없는데 뭐요? 죽음의 장에 부닥쳤어. 그때 자기를 위해서 수양이 죽어 나온 걸 봤잖아요. 복음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렘때 끊임없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고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 렘들은 뭐요?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문제 사건 터지면 그 메시지가 그때부터 살아서 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말고 이 말씀이 나의 메시지, 나의 말씀이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인생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주인공 오셨죠. 그죠? 요한복음 오늘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14절에. 그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랬습니다. 예수님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모세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행체로 오셨다. 사람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형대로 나셨다. 자신을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요? 사람으로 오셨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죠. 그죠? 근데 구약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니 그의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 하리라. 여자 후손이 더 구체화되죠. 그죠? 여자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약속했는데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예요. 그죠? 메시아 오시기까지 언약의 성격까지 언약이 더 구체화되집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언약은 반드시 우리 속에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속 붙잡으시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이 오셔서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요? 다 이루셨죠. 그죠? 예수님이 다 끝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3저주를 끝냈습니다. 사단 권세를 멸했죠. 죄와 저주 갈보리신 십자가에 대속했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그분은 우리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자,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뭐냐? 누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했냐? 인간이 시작했냐? 하나님이 시작이 복음입니다. 그죠? 은혜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 그다음 뭐냐면 인간이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여러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있냐, 사람에게 있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요?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뭐냐 끝냈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난 길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3저주를 끝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죄사성 사망이죠. 우리 죄를 지셨으니까 반드시 죽으셔야 돼. 그죠? 만약에 죽음에 묶여 있다면 뭐죠? 우리는 뭐요? 사망 권세, 사단 권세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증거로 부활하셨어. 죽을 살 만에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뭐죠? 살아 계시죠. 근데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랑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자,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이 사실을 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 맞죠? 예수님이 다 끝내놨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믿는 순간에 뭡니까?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뭐요? 해방이야. 그죠?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옮겼다 했습니다. 우리는 해방받은 자예요. 해방받는 순간에 뭡니까?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영이, 예수의 영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단을 만나보니까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도 인정해. 신천지 이만인 뭐요? 예수님도 인정해. 근데 뭐죠? 성령 하나님이 이만인이래. 성령 하나님이 이만인이래. 그리고 신천지 뭐죠? 그 여호와의 정의 말고 누구지? 하나님의 교회 안성이가 뭐요? 성령 하나님이래. 그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 사람 내 안에 없는데 왜 그랬어요? 그 사람 내 안에 있나? 예수님이 영인데 그 뭐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뭐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정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사람이래.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데 내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단에 쏟고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뭐요? 복음에 관련된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요 다 이단에 넘어가고 이러더라니까.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딱 해주면 할 말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성령이 영인데 우제 뭐 이만인이 하나님 될 수 있노? 그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부활하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요 성자 예수님의 영인 우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7절 이단이 이거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하지 않은 이름을 그 뒤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넣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그는 진리 영인데 세상은 너희 그걸 받지 못해. 그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 그러나 그는 너희 안에 거하신다 했죠. 그분 내 안에 거하시는데 16절을 붙잡고 17절을 몰라. 그 진리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계시죠.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안 망하는 겁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내 안에 각인 사다리 망대 때문에 내가 불신하게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자녀는 안 망하는 겁니다. 전세 문제도 오고 갈등과 어려움이 오는데요. 그래서 문제 갈등을 통해서 이 사다리 망대 바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망대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 계획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적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를 뭐요? 보하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뭐면 우리를 뭐요? 평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가르치고 깨고 생각나게 하니까 우리 안에 답을 얻으니까 평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요?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해 가십니다. 그죠? 예수님 말을 기도했죠. 내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인지 구해.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죠. 언약의 자녀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니까. 그래서 수준 있는 기도가 뭐냐면 언약 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믿어지는 순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어. 그죠? 하나님 은혜로 예수가 믿어지는 순간 시민권 하늘에 있다니까.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뭐요? 천사를 보내놨어. 이 천사가 어떤 일 하냐? 돕는 천사. 그 다음에 뭐죠? 우리 기도를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천사.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뭐요? 천사. 천사의 사역이 많죠. 그죠? 이렇게 천사가 실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을 보니까 능력이 있어 주의 말씀을 행하고 이랬습니다. 누가 행해요? 천사가. 근데요. 말씀을 행해야 되니까 말씀 소리 듣겠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렘터에게 분명히 천사가 역사한다 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번 주 숙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뜻은 이렇게 창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 주님이 지으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거하는 너희 천군 천사가 이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죠. 그죠? 또 하나 더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맞아요. 그죠? 이게 보좌의 능력이야. 그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보좌의 능력을 역사하시고 시공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보좌의 배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못 누려서 그렇지. 그죠? 알아도 뭐죠? 내가 딴 것이 더 관심 많으니까 그거 못 누려서 그렇지 엄청난 배경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룸쌤이 그러잖아요. 5분만 기도해라. 그럼 뭐죠? 렘턴 달라진다 하잖아요. 왜냐?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흑암을 꺾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우리 힘으로 절대 세상 이길 수 없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가야 되죠.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사단의 망대를 정말로 안다면 우리 속에 복음의 망대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단순히 오직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주신 신분 권세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뭐요?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 누리고 딱 문제가 오면 뭐죠? 집중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냐면 이 평상시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 왔을 때 이 집중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이 기도가 안 될 때 문제 갈등 왔을 때는 사실은 고통이 힘들어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데 그 삶이 자체가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삼집중.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순례에서 여정을 가는데 어려움과 위기에 왔을 때 집중하는 건 쉬워요. 근데 집중할 때 하나님 중요한 답을 주시죠. 그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 계획을 보게 하시니까. 근데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품고 뭐냐면 살려낼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볼게요. 자,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는 바울이 해당에서 뭐 이야기했냐면 예배와 기도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보면 2장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7일을 뭐죠? 복되게 하셨댔습니다. 그래서 안식하셨댔습니다. 6일 동안 모든 걸 하나님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7일을 뭐요? 복되게 하셔서 7일 날 뭐요? 안식하셨댔습니다. 하나님이 뭐요?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 제도와 그 다음에 뭐죠? 가정 제도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주신 제도가 예배 제도와 가정 제도입니다. 근데 사단이 뭘 무너뜨리냐면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린 거예요. 예배, 그 다음에 가정. 아담 가정을 파고들었죠. 가정을 박살내붙잖아요. 그죠? 그 둘이만 박살낸 게 아니고 그 후대에 뭐예요? 아벨과 가인 아벨이죠. 그죠? 가인도 뭐죠? 똑같이 언약을 놓치고 뭡니까? 그냥 언약 없는 우리가 말하면 자기 열심히 내갖고 예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아.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면은 우리 열심을 내서 절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방법은 피제사가 아니면 절대로 뭡니까? 그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여름 예배 들어왔잖아요. 그죠? 진짜 성령 오늘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요게 주보에 나왔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하나님 누구 예배를 찾으신 줄 압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사람. 진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내 사이 중보자가 그리스도인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메시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찾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 주목하고 계신다니까 그 사람에게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한다니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와 가정 제도를 주셨는데 이 제도를 파괴시킨 게 바로 사단이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죠? 후대를 뭐요? 상처 줘서 뭐요?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어줘. 후대까지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가정 무너지면 후대가 무너지거든요. 그 사단이 뭐 부부 문제를 일으켜서 가정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어서 인생 실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성공이 바로 인생 성공이 맞죠. 그죠? 그리고 뭐냐면 이 가정에 언약 딱 붙잡으면 이 가정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피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 이 하나님이 이 예배 제도를 주셨는데 우리를 예배 드리는 자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요? 여러분 뭐로 복이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복이에요.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고 뭐죠? 인정받고 성공 뭐죠? 높은 자리에 가고 남이 안 하는 거 뭐요? 알아주는 그거 하는 거 복이라고 생각하잖아. 하나님 그거 복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 뭐로 복이라는 줄 압니까? 자기 형상을 지어봤는데 이걸 복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우리를 개돼지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를 기계처럼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한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 그죠? 자, 이 예배의 비밀을 회복하시고 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니 흙으로 사람 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주시고 비로소 뭐죠? 사람이 생명이 된다 했잖아요. 생기. 하나님이 생기를 누구에 부어주셨어? 사람에게.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줬다 했습니다. 생기를 짐승에 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어주셨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죠? 우리를 예배자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찬송하도록. 그러면서 뭐죠? 오늘 메시지대로 여러분 기도 주보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4장 23절 뭐요?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그런 사람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런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 1장 1절 4절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죠? 5번째 여기까지는 예배에 대한 비밀입니다. 2번째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게 42절입니다.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 힘쓰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죠? 그 음성을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정기기도죠. 그 다음에 뭐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무시기도. 문제가 생겼어.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집중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자,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았죠. 힘을 얻죠. 다 받았죠. 이 예배와 기도는 바로 우리 영적 상태를 좌우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좌우하는데 바로 우리를 영적 서밋 24시로 만들어가는 게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이 얼마나 현장에서 가지고 누리느냐에 따라 달라져.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 여러분 생각납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얼마나 그죠? 내가 알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신앙생활의 과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는 저 초등학교 애들 유치부 애들한테 물어봐도 알아. 우리는 그런 수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길이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복음방대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든든하게 견고하게. 그래서 뭐냐 오늘 기도 우리 강단에 일부 예배했던 본문 내용 읽어보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길이를 알아 뭐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알도록 원한다 했죠.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니까. 단순히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죠. 근데 어느 정도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냐 말이에요. 내 과거 현재 미래 깊이 높이 넓이 우리 모든 가문의 내력 그다음에 뭐죠? 내가 만난 모든 사람 모든 문제 끝냈다니까. 그 비밀을 여러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기도와 바로 예배가 여러분 영적 상태 24시를 좌우한다는 거. 결국은 구원받은 자에게 영적 상태가 관건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망대를 알고 그죠? 오직 복음만이 필요함을 알고 이 비밀을 누리는 뭐요? 예배와 기도의 비밀이 전부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을 살잖아요. 그죠?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가는 세상은 뭐죠? 세상 나라. 세상 나라를 잡고 있는 배경이 뭡니까? 사단의 나라죠. 그죠? 이 세상 임금이고 신이잖아요. 그러면 의식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 존재니까 영적 세계 배후에 세상 임금이 세상 신이 이 세상 나라를 잡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보십시오. 2장 2절에 공중권세 세상 풍속을 잡았죠.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를 사실은 주관하고 있는 게 사단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 현장에서 밥 먹고 살아야 돼. 그 현장에서 공부해야 돼, 학교에서. 그럼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세상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기도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3가지 중요한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막 기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12사도가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이겁니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귀신 같은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면 이 말은 이 세상 나라 배경에 사단의 나라에 있다는 거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뜻을 여러분 미션을 주셨죠? 찾아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요한복음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뭐요?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일 40일 이야기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우리가 임하게 할 수 없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나의 신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그것이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이미 말씀 주셨죠. 바벨론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뭐요? 저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서 저 사단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귀신 쫓아낸다 하니까 야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마귀 자녀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집구석이 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귀신이 떠나갔으면 너희 속에 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뭐죠? 하나님 나라는 직결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은 뭐요? 성령의 역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 눌린 사람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공생의 3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을 바람같이 불같이 받았어요. 그죠? 성령이 하나님 기름 붓듯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어주셨다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도 사도행전 1장 뭐요? 4절에서 5절 8절에 뭡니까? 성령 세례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은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보좌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는데 보좌의 능력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죠? 기도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붙잡고 승리하는데 결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날 점검하는 부분인데 결국 뭐죠? 응답이 뭡니까? 응답이 뭐냐면 내 영적 상태입니다. 맞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 만들어지는 만큼 뭐죠? 되게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영적인 것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뭐요? 영적 서밋의 힘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힘이죠. 그죠? 우리 안에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하려 해. 그거 줘도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는 줄 압니까? 방금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과 성령 세례에 대한 미션을 다 받았는데 바로 내려오자마자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받겠습니까? 이렇게 또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속국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는 로마의 속국이 그대로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받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너희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나면 애굽에 430년 노예로 있을 때처럼 바벨론 70년 포로로 있을 때처럼 그렇게 너게 안 걸릴 자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부터 얻어 걸릴 거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방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영적 상태부터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는 영적 상태를 뭐죠? 진짜 뭐냐면 서밋의 힘을 가진 자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만들지 않고 우리는 자꾸 이제 눈에 육신이 보이니까 자꾸 뭔가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요? 복음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망대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기도를 세우는 거예요. 뭘 갖고 세웁니까? 7내용 777을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럼 777이 그대로 하면 됩니까? 거기에 알려는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용은 집중, 이 방법은 뭐죠? 망대 세우는 방법은 집중입니다. 3집중.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서밋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도와줄 수 없으니까. 부모도 여러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기도 배경이 되어주지. 맞잖아요. 내 영적 상태 바꾸는 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 주고 뿌려. 그죠? 심어. 물을 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말씀 여러분 중에 꽂혔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걸 여러분 하셔야 돼요. 몫이라. 그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으로 잘한다니까.
자,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서밋을 가지면서 여러분 점검해야 돼. 뭘 점검했냐?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됐냐? 내가 주인 됐냐? 이거 점검해 보시면 제일 먼저. 그죠? 오늘 내가 주인 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됐냐? 하루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생각이 뭐냐면 기준이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냐? 사도행전 2장 40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냐? 안 그러면 내 생각이 내 생각이 기준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뭐죠? 이걸 점검해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 주인이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주인이면 그 다음에 말씀이 뭐요? 내 생각 말고 말씀이 기준이면 말씀 붙잡고 뭐요? 여러분 속에 이제 신명기 30장 14절 하는 겁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서 입에 있고 뭐죠? 묵상. 입에 있단 말은 작은 소리를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묵상이라 하잖아요.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은 뭐죠?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마음에 있어. 그래서 이것이 너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는. 그러면 뭐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이 말씀이 뭐요? 살아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치유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성령 인도. 성령이 인도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가는 거예요. 문제 생겼어. 사건 터졌어. 갈등 왔어. 이기 왔어. 근데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또 체험해. 근데 이 부분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친구가 내한테 고민 이야기해. 근데 내가 그 친구에 답을 주는데 그 사람 힘을 얻는 거예요. 또 답이 나면 그 사람 또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전도. 그죠? 그래서 내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는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됐냐? 그리스도 주인 됐냐? 그죠? 제일 먼저 점검했죠. 그럼 내가 주인 안 됐으면 뭐죠? 내가 주인 됐으면 바꿔야 되겠죠? 내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네가 주인이냐? 안 그러면 뭐죠? 예수님이 주인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영접했대. 그럼 예수님 주인이네. 그럼 이거 점검해봐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로. 그다음에 말씀이 기준이냐?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우리는 뭐요? 사람 말이 한 개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가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되겠죠. 맞죠?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죠? 이 말씀은 마음에 담는 게 뭐죠? 묵상입니다. 이거를 하루에 여러분이 응답하다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은 어느 날 뭡니까? 내게 사건 터지면 3집중이 들어가게 돼 있어. 그죠? 나중에 뭐요? 진짜 답이 보여. 답이 보이니까 뭐죠? 문제 어려워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 가정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뭐가 세워져? 계속 말하는 삶 세팅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진짜 이제는 답 가지고 문제 가지고 어려움 온 사람에게 답 주는 거예요. 이제는 정인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렘들이 이런 축복을 렘들 시기 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가셔서 여러분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가지고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오케이? 기도하고 사회 좀 놓으셨어. 찬송 헌금이네 바로네요. 제가 먼저 찬송 헌금하고 시작하면 되겠네. 우리 사회자 넣으셨어.